보통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부르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부를까요? 바로 초점이 죽음에 있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낳았더라가 반복되다가 결국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생명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었더라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어떻게 다 죽는지 보여주는 족보가 5장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어둡고 침울한 족보 속에서 밝게 빛나는 4명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바로 셋, 에노스, 에녹, 노아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족보 속에서 이 4명의 이름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셋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셋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자,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모든 시작이 소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2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앞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항상 소망적일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 심지어 결혼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민 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이 2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성을 사귀어 볼 때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볼 때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이율은 적습니다. 막상 이민을 가보니까 여행객으로 와서 볼 때와 다르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작이 소망적일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코딩 자격증 따면 취업이 잘 될 수 있다고 붐이 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코딩 자격증을 땄는데 AI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취업률이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작은 파이팅 하고 시작해도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한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했는데 헤어지고 이혼합니다. 우리 변심하지 말자 해서 자물쇠 걸어놨는데 헤어지고 나서 절단기 들고 가서 자물쇠 잘라버립니다.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신실하겠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때랑 똑같겠어요? 계속 변하는 사람에게 신실함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왕 변하는 거 성장이라는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남편의 사랑이 이전이랑 똑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이 더 성장해서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신실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시작이 소망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미래와 끝을 아시고 완성의 모습을 아시고 시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신실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이미 완성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이전보다 더 탁월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배움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요 자라고 성장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고 계시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우고 있는 중이겠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냥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내 시작 전을 아시고, 내 시작을 아시고, 내 중간을 아시며, 내 마지막과 완성을 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 세웠다면 중간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셋이라는 씨앗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마태복음 1장의 족보처럼 수많은 왕들을 낳고 수많은 사람들을 낳은 후에 결국 메시아를 세상에 낳게 됩니다. 셋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소망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여호와를 부른다 라는 뜻이에요. 본문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는 공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죽은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밀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피를 계속 흘리고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공개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은밀한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야이로는 회당정이었죠. 반면에 혈루증 여인은 부정했기 때문에 회당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이로는 12년 동안 딸이 건강을 누리다가 갑자기 병이 발생하는 문제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문제를 씨름하다가 결국 주님을 찾아 갑자기 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동안 멀쩡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다가 갑자기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야이로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주님이 오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혈루증 여인의 경우는 주님께 나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야이로가 두려움과 싸우고 믿음 지키고 기다려야 하는 방법이었고요. 혈루증 여인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 비로소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문제들이 있고요. 주님께 우리가 갈 때 고쳐주시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 우리가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우리는 혈루증 여인처럼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사람들을 다 뚫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 만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해냈습니다. 우리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오순절에 회심한 3,000명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르막 경사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막 경사길을 올라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몸이 힘듭니다. 땀이 나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몸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은 몸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몸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애써야 되는 힘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는 야이로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인내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든 장애물을 뚫고 힘을 내서 오르막을 올라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비로소 주님과 접촉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비로소 사람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기를 부르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근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에노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힘을 내어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에노스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순교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불 켜놓고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이로가 받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고 혈루증 여인이 받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도움을 받은 방법 뭐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장애물 뚫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끈질긴 믿음, 간청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에노스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힘들더라도 모든 장애물 뚫고 기도로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꼭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에녹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보여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에녹이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대단한 거예요. 에녹이 마태복음에 나오면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에녹 말고도 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왜 가치가 있고 대단하냐면요, 이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됐는데 6장의 홍수예요. 홍수. 에녹의 동행은요, 저런 상황 속에서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에녹의 동행은 참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다수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시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둘째, 홍수 전에 세상이 너무 악했는데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셋째, 바쁜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다수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홍수 직전에 하나님 찾은 사람,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홍수에서 8명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시대가 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에요.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으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아무도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나 혼자서라도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진정한 동행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도 묻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행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와 내 집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에요. 여호수아의 동행이고 에녹이 보여준 동행이죠. 둘째로 에녹은 엄청나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홍수 직전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에녹이 당한과 같이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고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말이 남발했으면 저 짧은 구절 안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겠죠. 아무리 말세 끝에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은혜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했냐면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고 자녀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에녹이 한 일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기르지는 않았을까요? 에녹이 낳은 게 아니죠. 에녹의 와이프가 낳은 거죠.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에녹은 자녀들을 길렀고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근데 에녹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도 여러분, 일하느라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는 말 거짓말이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말씀 못 듣고 기도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에녹이 그것이 거짓말이고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에녹보다 더 바쁜 사람 여기 없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예배를 통한 교제 시간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에녹처럼 악한 세상, 바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에녹처럼 항상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예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사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노아는 안식, 쉼이라는 뜻이에요. 본문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방주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밖에는
전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하고 물이 가득할 때 이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으로 가득하고 시끄러움으로 가득해요. 경쟁, 미움, 시기, 질투, 전쟁, 이걸로 가득해요. 홍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홍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과연 평안한 곳이 어딨냐, 과연 쉴 곳이 있겠느냐, 안전한 곳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말하는데, 바로 예수 안에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한 거지 노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영혼이 쉴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놀 만한 곳은 많죠. 근데 우리 영혼이 쉴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경험했던 그 푸른 풀밭, 거기 어디고 쉴 만한 물가, 거기 어디예요? 뉴질랜드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에 쉴 만한 물가, 영혼이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홍수에 지금 덮인 것처럼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고 평안이 없을 때, 그래서 비둘기가 쉬지 못하고 날아다니다가 쉴 만한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해방을 얻고 평안하게 자유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쉴 곳을 찾아 들어오는 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은 바빠요. 여러분들도 엄청 바쁘고 저도 엄청 바빠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 바쁜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많은 영혼들이 참 불쌍해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내놓았던 그 까마귀처럼 살아요. 참 불쌍해요. 까마귀처럼 쉬지 못하고 계속 이 홍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날개짓을 하느라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까마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이 혼란스러운, 우리 영혼이 기대고 쉴 데가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이 홍수에, 이 시끄러운 세상 홍수에 침수당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매일 쉼을 얻으시고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